해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때로는 우리 의식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하나의 기념식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이런 아주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약간 매너리즘을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 속에 들어있는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으며 여러분들 또한 이 시간은 그냥 때우고 왔다가 때우고 가는 그 시간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 다 비우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의 12제가 만난 예수님 통해서 2000년 전에 맛보았던 그 제자들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도에 중국의 권력을 쥐고 있던 짱쩌민 주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애국의 대통령을 만났는데 개인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퇴임하기 전까지 중국의 법을 새롭게 하나 만들고 싶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무슨 법령을 만들고 싶냐고 하니까 이 짱쩌민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국에 기독교를 정식으로 선포하고 싶은 법령을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저는 책으로 봤습니다. 책으로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오신 그 책으로 그분이 기록한 책으로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를 믿는 인구가 1억 3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중국이 공산당이 창립돼서 마르크스 주의에 의해서 창립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천주교와 이 개신교는 철저하게 탄압을 했고 신부와 목사들은 강제 노역을 시켰고 또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목사들은 가감히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인 한 명도 이 땅에 남기지가 없고 우리 중국 땅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1억 3천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5천년 동안에 조상 대대로 흘러오는 저주와 어둠의 이 가난과 질병과 이런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래서 100년 전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정말 복음의 보문, 이 땅에 복음의 보문, 한국 땅에 조선의 땅에 그 복음의 꽃이 핀 날이 과연 있을까요 하는 그 믿음이 좋은 언더우드도 이 절망의 조선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약 30%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국 땅과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예수를 믿느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복음화의 역사가 이 땅에 그렇게 교회가 번창하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그 터전이 어디냐면은 기본 원초가 바로 부활의 예수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부활의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이 들어가자 이 땅에 또한 중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을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선진들이 흘린 그 보답으로 대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이 생각이 나서 감사. 첫째는 제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한 것, 이단교에 다니지 아니한 것,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배웠다는 것, 그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감사하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영접한 그 반석 위에 물론 세워진 건 사실이지만, 방금 여러분이 동영상에 봤던 것처럼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가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또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또 아브라함 목사님,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강주에가 학교가 신학교가 2개 있어요. 신학대학이 여기 양산동에 있고 저기 그 무슨 동이에요? 양림도 같이 양자가 들어가네요. 근데 그 두 학교를 가면 여러분도 혹시 그걸 느꼈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 느꼈는가는 모르지만 2개의 학교가 전부 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열심히 뭐 누가 낫고 누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제가 저기 양림동에 그 학교를 갈 때마다 느낀 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걸 참 느껴요. 뭔가 평안하고 물론 저기 가서 평안함을 안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저기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분위기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인 뭔가 숙연해지고, 또 더구나 선교사들이 세운 그 스피아 그 교정을 딱 하면 정말 왠지 거룩하고 숙연해지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생각 한번 가보세요. 달라요, 느낌이.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한 그분들 때문에 그 동산에 묻혀있는 선교사의 묘지를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미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가 세워지고, 또한 거기서 배출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호남 땅에, 또한 이 조선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에게는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 있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자가 무슨 부자인지 아세요? 잘하시네. 그냥 한국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시 부자, 살아자, 살하. 그래서 우리가 생선회집 가면 하룻집이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다는 뜻이 살아있는 고기라 이 말이에요. 다시 산다, 부활. 자,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 저걸 보면 좀 슬퍼요,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한라가서 다시 만날 수 있던 소망이 있고, 또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의 모든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축제일이죠. 부활하신 날.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집안의 경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축제입니다. 자, 축제일이라 하면 기독교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모든 애정하셨던 구원 역사가 이날에 완성되었음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그 기쁜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잠깐만 제가 저 어린아이들한테 인사 좀 하고요. 얘들아 안녕. 손 한번 들고
아니 제가 내려오는데 애들이 쫙 저렇게 앉아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저도 얼마나 기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때는 안식구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이때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그래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아주 어두컴컴한 날이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장사진 3일째 된 날이죠. 자,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따지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귀신이 들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셨고, 그 뒤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많은 헌신적인 것을 했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예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그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이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아니한 그 새벽에 마리아는 무덤으로 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혼자 무덤 오기는 굉장히 무섭죠. 공동묘지 온다는 자체는.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와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없었습니다. 옮겨져 있었고, 그 안을 달아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이 자기가 직접 기록한 요한일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요한복음은 항상 자기 이름을 들어야지 아니에요. 다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제자라고. 그래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누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덤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몸을 구부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일설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무덤에 빨리 도착한 것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조금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거 그냥 여담입니다. 요한은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돌 입구에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있는 제자를 제끼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과 베드로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지금 여기 보면 요한이 자기가 이 복음서를 증거한 사람이, 적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상세하게. 그것은 그 복음의 현장에서 직접 본 요한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글을 보는 가운데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케 하기 위해서 자세히 사실적인 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 샀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동그란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62절부터 66절까지 보게 되면, 찾지 마세요. 그냥 제 말만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사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저 죽은 예수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탈취해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릴 수가 있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합의를 본 가운데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자, 이러하니 당신의 로마 군병들을 파송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돌 무덤을 임봉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함부로 그를 밀어도 떨어지지 않게끔 임봉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의 군사들이 그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돌을 옮기려고 하면
적어도 어른 5명 정도가 믿어야만이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부활했을 때 그 대제사장이 로마의 군사와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돈을 줘요. 돈을 주면서 야, 너희들이 지키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탈취해 갔다고 이렇게 하라고 돈을 줘요. 그래서 그 일부의 안티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면 세마포를 벗기고 수고를 다 벗기고 갔을까요? 급한데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급한 그런 시간도 없겠죠. 근데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머리에 수건과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본문이 말해주듯이 제자들이 훔쳐가기는커녕 시신이 없어진 일로 해서 놀라 달려와서 당황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것은 제자들의 소행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장사한 다음에 그래서 3일조 된 날 기절해서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난 거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것 또한 틀린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들이 4명에서 분깃을 나눴다 그랬죠. 전번 말씀에. 이 로마의 군사들 이 4명들은 사형만을 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도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이에요. 뭐 1년 쌓은 경력다리이 아닙니다. 따로 우리 군대 같은 뭐라 그러죠? 주특기, 그죠? 뭐 통신병 된 것처럼, 군수병처럼 이 사람들이 이것만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의 군인들과 싸웠던 사람들, 독립운동한다. 그런 사람들 여지없이 사형수로서 이들이 집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로 그들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지 사는지. 심지어 대제사장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그랬을 때 빌라도가 누구를 불러요? 백부장을 부릅니다. 야, 예수 저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이미 군인들이 마지막에 심장에 창으로 푹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와요. 그죠? 근데 왜 요한은 피가 나왔다고 하지 않고 물과 피가 나왔다고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누가 왔다 그랬죠? 이거 누가 왔다 그러는데? 저기 보고 싶은 우리 지훈이. 내가 저기 자기 누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지영 집사님이 조금 말을 회피할 것 같아. 제가 안 물어봐요. 자존심 생기느라고 사진들. 근데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와서. 자, 이건 사람이 처참하게 이 손의 근육에 의해서 처참하게 찢어질 때 물과 피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분리가 된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저도 이걸 읽어봤어요. 왜 피가 나왔다 그러지? 물과 피가 나왔다는가? 의학적으로 이건 확실한 이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심장은 안 찔렸으면 또 그 말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열심히 시신을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2절은 베드로가 기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무덤이 굴러지며 예수님 시신이 없어질 것인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수없이 얘기했던 내가 3일 후에 죽을 것이며 죽음에 대한 예비를 그들에게 계속 가르쳤고 부활할 것이다. 그걸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영접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생각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잡을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대만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부활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 머릿속에 영접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우리는 이미 결과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던 것일까?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은 머리가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10절 올려주세요. 시작. 자,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11절에 마리아는 그 무덤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예.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들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집은 뭐예요? 허무와 슬픔과 고독과 죽음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을 의미해 볼 수 있고요. 마리아는 무덤 앞에 있습니다. 자, 사막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를 머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오아시스 빼놓고는요. 적절한 흙과 황토흙과 수분을 담글 수 있는 토양에 있어야만이 이 나무들은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제자들은 본문에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트레이닝했고 직접 말씀을 들었고 직접 능력을 받았고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직접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아웃사이더에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더 들어도 그 12제자에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의 태도에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밭은 사막과 같은 그냥 그런 밭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부어도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담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기쁨을, 그렇게 좋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그는 시신이라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다는 뜻은 뭘까요? 울고 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울고 있다는 것은 그냥 울고 있다 표현했는데요. 원문에는 땅을 치고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치고 큰 소리로 울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는 예수님을 사모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조금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두 제자는 세상길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찾고자 땅을 치며 울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볼까요? 자,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볼까요? 1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천사가 한참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보였습니다. 천사가. 자, 13절에 그럽니다. 천사들이 그러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말합니다. 답변이 뭐라고 그래요? 어두워둔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죠? 그 말을 하고 나서 14절에 보면 마리아가 흙깃 뒤를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이 서 있었지만, 예수님이 서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마음, 이 마리아 마음속에는 온통 슬픔과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 갔는가, 이걸 찾고 있었어요. 그냥
어디 가나 찾고 있었다고 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요한이 이거를 기록하면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제자들 속에는 황량한 심령밖에 없었습니다. 황량한 심령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우리 말하는 생로병사만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거하는 집이란 오직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 있을 뿐이지만 그 심령 속에 생명을 머금지 못한 인간들이 사는 집이란 실은 미래에 죽어야 할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소멸해 버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있어야 할 부활의 현장을 버린 채 마땅히 떠나야 할 생로병사의 속을 내일의 무덤을 향해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마치 지상 최대의 행복이 있는 양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자들에게 뛰어가 그 사실을 알린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녀가 허탄한 말을 한다며 그녀의 말 자체를 믿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마리아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 생각하며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의 제자들처럼 자기 집으로 되돌아감이 마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판에 그녀에게 그 순간 달리 찾아갈 만한 곳이 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 성경 원문 11절에는 그러나라고 표현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과 달리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쓴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 집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꺼려하는 공동묘지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무덤이라도 하루에 연속 2번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비어있는 주님의 무덤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알지 못했음에도 그 빈 무덤을 다시 찾아갔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과는 달리 홀로 주님의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어야만 했습니까? 그녀의 심령만은 생명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황량한 사막이 아니었고 주님 생시에 주님께서 들었던 생명의 말씀이 고스란히 그녀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의 힘이 그녀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무덤을 찾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의 현장입니다. 사망의 확인장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다없는 생명을 머금은 심령을 지니고 다시 주님의 무덤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친입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16절에 한번 볼까요? 16절에 시작. 그런 예수님을 그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제일 먼저 만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그 17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17절 이야기한 것이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꽉 껴놨다는 것이죠. 이제 가지 마시옵소서, 나랑 같이 사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 하지 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한테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기뻐서 살아가신 예수님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꽉 움켜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리아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라는 것은 평소에 마리아를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주 다정한 음성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죠.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거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제 아들의 연약함과 슬픔을 담당해주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에 눌려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라홈니어, 이건 대제사장이나 높은 제사장이나 이렇게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이 성경에는 선생님이라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너무 반가운 나머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자신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 후반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셨으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예수님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7절 말씀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을 낳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요.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과거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들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인간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또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또한 행복입니다. 또한 돈이 많이 벌어서 큰 집 짓고 큰 아파트 사고 사는 것도 물론 행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이렇게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마음의 만족이 얻어지고 방향이 생기고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뭔가 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습니다. 또한 허무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마음의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늘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장벽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제사함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부르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이름입니다. 저는 비록 약하고 허물 많아도 죄가 많아도 아버지께 도와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사랑으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들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니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전한 말은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살아계신 주를 봤다고 말합니다. 또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마리아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슬프고 너무너무 슬퍼서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그 10년 가운데 엄청난 기쁨과 슬픔과 눈물은 사라져버리고 엄청난 기쁨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또 수많은 성인들이 살다가 갔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 슬픈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줌의 죄로 다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이별이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부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복이 아닙니까? 어떤 슬픈 이별이 있어도 거기 부활로 인해 다시 소망이 있고 우리 자신도 또 예수님같이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동영상을 봤던 우리 마리아의 선교사님 살아생전에 참으로 저렇게 생을 마감하게 됐을 저런 장면을 보게 되면 슬프지만 언젠가는 또 마리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마리아 선교사님과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김 아브라함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박물관에 어떤 거장에 어떤 유명한 이태리 바이올린 제작자가 만든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조각되어 있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 나는 말없이 자라났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부활로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노래가 되셨습니다. 이제 곧 봄이 되어서 여기저기 꽃도 피고 벚꽃도 피고 먹는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겨울에 잠들었던 생명이 움튼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힘써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20장 끝에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고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더욱 충만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